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1절부터 5절, 32절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라벳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갓딤과 도다님이라.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32절 말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10장 1절부터 11장 9절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 톨레도시입니다. 지금 톨레도시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톨레도,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의 톨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류가 특별히 창세기 기록 당시 출애굽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늘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아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톨레도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온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고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톨레도 또 보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고 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은 누구의 후손이고 왜 그 땅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 지역 중에서 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지를 염두에 두고 전체 내용을 훑어가야 묵상해야 합니다. 자, 왜 이 내용이 나와야 될까? 그 내용을 보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을 분명히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하나의 실수, 하나의 본 것, 하나의 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역사가 맨 처음부터 중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꼬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다른 일들도 많이 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을 보셨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은 정말 별볼일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셈, 함, 야벳 나와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보면 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을, 셈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10장은 10장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연중에 슬쩍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맞물릴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들로부터, 그다음 보세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보세요. 각기 방언과 각기 종족과 각기 나름대로 나라대로 다 흩어져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방언입니다. 자, 한 사람의 후손, 한 가족이었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나라가,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것이 10장에서 11장으로 연결돼서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곧 나오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연결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말씀의 공식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때가 되었죠. 1장부터 1장 1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셨지만 말씀의 창세기의 구조,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선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있고 그리고 증명. 이 세 가지 공식을 꼭 보셔야 돼요. 수학 같은 공식이에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선포. 아무것도 없죠. 현실은 뭡니까? 1장 2절처럼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증명. 요 공식.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공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인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후손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곧 셋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점점 이제 볼 것입니다. 함의 후손이 저주받은 그 함의 후손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지금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나머지 땅들은 그 함의 후손에 의하여 점령돼 있어요. 더 강하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가서 보면은 그 12정탐꾼 이야기들 보면서 막 낙심했던 거 왜 그래요? 더 강대하고 더 잘 살고 문화도 여러분 더 잘 살고 있어요. 문화도 이들은 막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할 때 청동기 시대였는데 근데 그쪽은 이미 철기가 그 문화가 철기는 지금은 철기 시대고 지금 여전히 철기 시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철기 시대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거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기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조그만 은혜를 놓치지 말라. 조그만 은혜를 놓치지 말라. Don't miss the small blessings. Don't miss the small blessings.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크게 큰 축복으로 임할 때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10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맣고 잘 보이지 않고 이것 가지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그 함의 후손들이 가득 차 있고 가인의 후손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세상의 딸들이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은 그 타락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이러는데 늘 희미하게 셋 나왔다가 잘 보이지도 않다가 그리고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황들 속에서 노아 한 가족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노아의 조그만 방주 하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공식이 10장에서도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의 자손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Don't be shaken by circumstances. Don't be shaken by circumstances. 자, 아까 그 공식대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9장이었죠. 1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10장 그 이유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 19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 함은 가나안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온 땅에 백성들이 충만했다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나안이 딱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눈으로 보면 함의 그 아들 가나안으로 말미암은 것이 더 주목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온 땅에 퍼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때 노아의 후손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후손. 여러분 오늘 10장에서 노아의 후손, 이런 건 세보는 거거든요. 70명이에요. 전체 보면 70명. 자 근데 보세요. 이 70명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중에 겨우 70명, 그 중에 여러분 함의 자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 적은 수로 뭘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거대한 수,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 겨우 셈, 야벳 요 족속, 함은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요것 가지고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야벳이 14, 함이 26, 셈이 26, 함이 30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이 더 놀라워요. 1절이 뭐냐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요. 홍수 후에, 보이십니까? 홍수 후에, after the flood,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 낳았다. 홍수 전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홍수 전에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경향 이 속에서 홍수 전에 아이가 없었다.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뭐 첩들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수천 년 전에 이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는데 다른 세상적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죠. 왜 미리 자녀를 낳지 못했는가? 그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에 주신 거죠. 이 조그만 은혜, 별거 아닌 것 같은 은혜. 여러분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참 기도 제목이겠어요. 야, 저 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다 하고 막 노아 후손하면 우리 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대단할 텐데, 세 아들 모두 가정에 아이가 없대. 아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노아 장로님을 합시다. 노아 장로님 맨날 모여서 장로 기도 제목 있어요. 뭐 노아 와이프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냥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 다 가정에 아이나 낳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홍수에 주시는 이 조그만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Don't let your heart be captured. Don't let your heart be captured. 자 오늘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함의 후손입니다. 6절 이하에 함의 아들은 나왔습니다. 근데 함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8절 구스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자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첫 용사라니요. 여기 니므롯이란 말이 6장 4절 네피림과 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미 6장 4절에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10장에서 다시 8절 말하면서 님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다르지만 원어는 같아요. 발음을 다르게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또는 니무릿이라는 단어가 뛰어나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라는 의미인데 무엇의 사냥꾼이냐면, 왜 첫 번째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게 사람 사냥꾼이에요. 앞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물론 세상적으로 타락했지만, 근데 왜 처음이라고 말하냐면 이때부터 사람 사냥꾼이에요. 사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힘을 과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제국주의 같은 것처럼 그래서 작은 나라를 핍박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는 단어 속에 against란 뭐뭇을 대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대적할까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모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을 짓밟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이 나중에 생긴 일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10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간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11절 아스로 나아가고,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고 12절에 보니까 러센 큰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건축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힘, 신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누구도 이들을 이겨낼 수 없다.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쪽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계속 점령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땅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계속 점령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다고 인정받은. 그리고 보세요. 9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속담에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앞에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 바닥 쳐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공손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손하고 겸손하단 말이 워십이란 말이거든요. 예배란 뜻이거든요. 엎드린단 말이 예배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 거의 벌레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너무 뛰어나니까.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로마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공격했을 때도 그렇고 바벨론 공격했을 때도 그렇고 자기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 우리한테 비교도 안 된다. 너희들은 조그만 나라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악함들이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말은 여호와 앞에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앞에 진짜 순수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성읍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의 바벨론 성을 지어놓고 하나님 다 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 말이죠. 결국 망하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부터 그다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예. 그 땅에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작은 무리가 그 큰 지역을 대항하여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들의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 여기 큰 성이죠. 네, 이런 것들 결국 세상적으로 크고 작은 걸 분별했던 것이 아이성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졌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가치 기준을 따지는 것, 이게 곧 실패의 이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중하여 자세히 보라. 집중하여 자세히 보라. Focus and look closely. Focus and look closely. 자, 이 상황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1절 셈의 후손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러분 에벨 이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10장 전체를 계속해서 70명의 그 가문을 쭉 이야기, 70개의 종족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에벨이란 분이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막 잔뜩 써있고 앞에 막 뛰어나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결국은 에벨 이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벨이 11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나와요. 예,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이 에벨이. 그러니까 이 톨레도 핵심은 에벨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많이 나왔어도 이 에벨이 중요한 것이 이 에벨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 여러분 에벨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앞에서 막 니므롯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설명하고 한 업적들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에벨은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성경을 쭉 훑어가지 못하면 에벨은 그냥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희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벨이란 말이 단어 뜻을 아셔야 돼요. 단어 뜻은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에벨에서 히브리가 나왔어요. 나중에 그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한번 딱 나올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이 히브리란 말은 강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민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민이란 말 우리는 뭐 이민자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자녀들의 교육 또는 먹고 살기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민이란 말은 굴러온 돌이란 뜻이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나쁜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예. 굴러온 돌 와서 빼내는 그 단어 시작한 것이 바로 에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굴러온 돌 같은 인생, 나그네. 베드로가 말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는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지 않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리 훑어보아도 니므론 같은 후손도 없고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집중하여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번 주 설교할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에벨과 아브라함까지 나오기까지 에벨을 비롯하여서 그 나머지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고 먹고 살고 나가서 일하고 불경기 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온 삭신 쑤셔서 힘들기도 하고 뭐 안 풀려가지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뭔가 돈 없어서 이렇게 걱정도 있고 뭐 이런 걱정하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본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살게 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다윗 쭉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제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지난주도 아니요 좀 그렇지만 작년에도 금년에도 벌써 10 며칠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살아가십시오. 이 살아감이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이 조그만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육적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 후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적은 수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